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의 유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3대 절기가 바로 6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노예에서 해방시켜 구원을 받는 해방된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벌로 1월 14일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런데 1월 10일 날 각 사람들에게 흠없는 양과 수양을 준비하고 14일 날 1월 14일 날 6월절 날 밤에 그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그래서 너희 자녀와 남장과 여장과 과와 과와 고난의 객이라도 함께 먹고 즐기되 반드시 삶아 먹지 말고 구워서 먹으라. 그리고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거하는 집에 문설주에 문지방과 양 옆에다 피를 뿌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에서 애굽에서 난 남자로부터 시작해서 장남 모든 큰아들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석에 이르기까지 심판하실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6월절 날 밤에 1월 14일 날 밤에 양을 잡아서 식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구워서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피는 뿌려서 양쪽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에 나왔습니다. 애굽에 있는 왕의 장녀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의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전부 내려칠 때 그 피를 먹어서 심판을 넘어갔습니다. 그 안에 어떤 도둑놈이 있든지 그 안에 어떤 죄인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피가 문설주에 발려있는 그 집은 하나님이 그 집을 치지 않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이나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려 오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때 고기를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항상 애굽에서 급하게 나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날 특별히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그 피는 바로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모든 심판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로서 바로 맥추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 430년 동안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를 갖지 못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했어. 그저 겨우 내가 내 소유라고 가져보지 못하고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약속의 땅 하나님의 가나안 복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첫 농사 밀과 보리의 첫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날이 바로 그래서 그날을 이제 우리가 맥추절이다 또 초실절이다. 초실절은 것은 처음 열매를 거둔 나설돼서 첫 열매를 거뒀다 해서 초실절 또는 맥추절 그리고 그날을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에 이제 보리를 수확을 해가지고서 내 것이라고 한 것을 한 번도 가져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내 소유가 되고 처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보리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베일 때부터 시작해서 밀추수까지 한 5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7 안식일을 7번이니까 7는 49, 40 다음 날 50일 날 그래서 이 날을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보리를 처음으로 피해서 그거 첫 보리 수확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리를 베고 난 때부터 밀추수까지 50일이 걸리는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면서 그날은 모든 이제 자녀들과 자신과 자녀들과 남녀가 여종과 곡과 고아와 과부들 함께 여기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첫날은 6월절 그 맥추절은 그 무교병이라고 해서 누룩 없는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퍼져가지고 전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룩이 없는,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빵에 앙꼬가 들어가지 않는, 맛이 없는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을 지내는 것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수장절인데, 이 수장절은 보리의 그 맥추절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곡식을 수확하는 절기였다면,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해가지고서, 이때는 과일 추수인데, 이게 포도나 감남류 같은 그런 과일을 추수하는 추수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추수를 해가지고서 7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 우리나라 양력으로는 약 9월 달에서부터 10월 달에 해당하는 그 가을 추수 기간에 과일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온 백성들과 자기와 온 집안 식구들과 이웃들과 고아들과 하부들이 먹으면서, 특별히 그날은 집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야외로 나와가지고, 야외에다 버드나무나 살구나무나 소풍나무 가지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살지 못하고 광야 천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기 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과거에 고난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살라고 그 수장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냐? 그것은 바로 해방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36년 치하에서 해방되어서 기쁨의 날을 받았듯이 해방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를 해가지고서 내 것을 가지고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대대로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6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왜 그렇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근데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고, 내가 축복을 받은 마음대로 힘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에 그 요리를 좀 보게 되면 1620년에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그 성공의 기독교의 신앙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거기도 별로 합당치 않아가지고 다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서 항해를 해서 그 겨울에 장장 66일에 그 거쳐가지고서 참 어렵사하게 미국 땅 그래서 9월 11일날 잉글랜드에 프리버스를 출발해서 66일간 항해 끝에 11월 11일날 케이프 코드에 프로빈스 타운에서 거기에 도착을 했다가 거기다 배를 수선해서 12월 21일날 오늘날 그 미국의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그 타운에 매사추세츠 주에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2명이 이제 그 타고 중에 청교도, 그러니까 신학의 절을 찾던 청교도는 거기 한 30명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새로운 그 이주자, 그러니까 이민을 가지고 배를 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이제 겨울에 도착했지만 너무나 춥고 또 괴혈병이 돌아가지고
거의 절반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왔던 그 선원들은 4월 5일 날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옥수수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농장의 농작물의 씨앗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수를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가을에 처음에 미국 땅에 도착한 그 청교도와 비민자들이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입니다. 그들은 7년조 고기를 구면서 인디언들을 쫓아내다가 함께 하나님께 추수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것이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에서 처음으로 국경일로 제정이 되었고 1941년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그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렇게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1863년에 에이브럼 링컨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추수가 11월 26일 목요일을 추수감사일로 공표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국경일이 되고 또 캐나다에서도 많은 캐나다는 이제 날씨가 좀 더우니까 따뜻하니까 10월 달에 주로 이제 추수감사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11월 넷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참 마음이 아픈 이 미국 사람들의 추수감사.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이제 미국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이제 농부라든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농사짓는 법을 전혀 다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에 갈 때 뭐 종자씨를 가지고 간다든지 농사질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농사질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 추위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먹고 못 입고 하다 보니까 이제 추위에 얼어 죽기도 하고 또 배변에 걸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겨울이 지나고 나면 인디언들이 그에게 종자를 주고 뭐 연장이 있어서 뭐 농사를 짓겠습니까? 뭐 아무 연장 도구도 없는데 뭐 종자가 있으면 씨를 뿌리겠습니까? 근데 인디언들이 도움이 없었으면 전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인디언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게 추수를 해서 하나님 감사를 해드렸는데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참 안 됐지만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본토의 인디언들을 전부 그냥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은혜를 뭐로 갚아요? 원수로 갚는 격이 됐습니다. 참 오늘날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죄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는 사람이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온갖 불행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시프트가 쓴 명작 걸리버 여행에서 닐리푸션이라고 하는 난쟁이 나라가 있는데 이 난쟁이 나라는 배은망덕의 죄를 제일 큰 죄로 여긴다는 배은망덕이라는 것이 은혜를 모르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악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 나라에서 배은망덕한 자에게는 아무 요구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상대해 주지도 않고 공동적으로 적을 만들어서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헬라의 법학자 라이프 콥스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는 것은 감사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는 것은 바로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정도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는 만나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매일 새벽에 내려오는 닭한 입 만나만 먹는다고 또 불평을 하고 길이 험하다고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니까 막 불뱀이 불어가지고 막 하나님 장군에서 살려주세요 하면 또 이렇게 언제나 그들은 저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보라고 하죠. 정탐해고 돌아왔던 12명 중에 10명이 막 그 땅은 성은 견고하고 막 그 사람들은 막 신장이 장되고 내 피를 무서워 봤는데 우리는 거기다 대니까 메뚜기 같고 절대로 무서운 빼앗을 그 견고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든지 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건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저 적에게 우리를 죽게 하는가. 우리 처자식들이 다 사로잡히겠다고 막 차라리 한 장군을 세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막 모세를 둘러 치려고 그러고 여호수아 갈렙에 아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을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저들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러니까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임하셔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겠느냐. 나의 기적을 10번이나 보고도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너희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니 늘 끊임없이 원망불평 감사하다는 말을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하는 너희 자식들은 가나안 땅을 보겠지만은 20세 이후로 기성세대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6월절을 지내고 나왔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는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5절에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불평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욕케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5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냐고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며 만군의 여호와 앞에 명령을 지킨 것이 슬프게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잣대고 악을 행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 앞에 슬프게 행한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게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여호와 앞에서 기념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기념책에다가 생명책에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위대한 것은 바로 욥이 그렇게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사탄이 와가지고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사탄아 내 종 욥을 유해 보았느냐.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며 정직해서 악에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사탄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욥을 둘러줘서 그렇게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쳐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그 인격을 알기 때문에 사탄에게 한번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가 그 이방 사람들을 생각해가지고 막 그냥 양떼와 소떼를 다 빼앗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사르고 또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가정에 모여가지고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서 그 욥의 10자녀가 그냥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고 뭐 이 정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만큼도 하는데 어떻게 요번 어리석게 하나님 음악 중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 이름 찬양받을지다가 어리석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위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또다시 하나님 욥의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와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착이 당해가 마지막 문둥이처럼 몸이 썩어 버글버글해가지고 이 햇볕에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긋고 있을 때 자기 부인이 이럽니다. 이곳을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의 순전을 지키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지우자고 주시오. 그때 여기 뭐라 합니까? 여자여 즉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같이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 시련과 그런 고난과 그러한 정말 재앙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욥이 위대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감사를 모르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와가지고 아주 그냥 남유다를 초토화시키려고 했을 때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에 지났는데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그 전쟁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런 은혜를 입었던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히스기야 왕이시여 당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죽을 준비를 하라고 그러니까 가사를 준비하고 죽을 준비를 하시오. 그러더니 히스기야 왕이 막 하나님 앞에 얼굴을 벽으로 대고서 하나님 나를 왜 중년에 불러가시냐고 나를 살려달라고 막 눈물을 흘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그 벽에서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문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을 이사야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가서 그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그래라. 그래가지고서 죽을 병에 걸렸던 그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연장받았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진멸해서 구원해 주셨고 자기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던 그 은혜에 대해서 성경에서 탄 이 히스기야 왕이 한 번도 한마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어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저 대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병에서 걸렸던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만 전혀. 그런데 그때 병 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자기 신하들을 말을 해서 이 서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내 아수르 군대를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죽을 병에서 건져주었다고 감사하는 말은 일절도 오지 않고 하는 말이 자기 자랑만 했어요. 자기 연구만 드러냈어요. 그러고서 이제는 자기가 있던 모든 창고를 열어가지고 막 자랑해요. 우리 막 이 창고에 막 보화가 가득하고 무기 창고도 여러분 군인이 상대방에게 무기 창고를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예? 무기 창고를 다 보여주고 보물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다 보내주고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괘씸. 여러분 은혜 받고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가서 얘기하라. 네가 창고의 문을 열어서 네 보고와 무기 창고와 내 모든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줬으니까 이것을 바벨론에게 하나도 남기지 않지 너희 조상 때부터 쌓아서 놓았던 이 모든 것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말대로 여러분 바벨론이 와가지고 그것 다 빼앗아가고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15년 생명을 인정하는데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모나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누구가 태어났다고요? 모나스. 이 모나스는 아방은 자기 부인 때문에 이렇게 악한 우상숭배를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분노케 하셨지만은지 모나스의 히스기야 아들 모나스는요 자기의 아들을 그냥 우상숭배하는 것은 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자기 아들을 잡아다가 저 바알과 아세라와 그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던 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이 바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에 따라오는 그 뒷일과 그의 자녀들에게 절대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어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나는 밤낮 아픕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러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요. 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해가지고 여기다 호수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밥 음식을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항상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찢어져요. 마음도 찢어지고요. 가정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판다. 너 때문에 하면 가정이 찢어지고 이혼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의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시고 다른 때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느니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큰 구원을 주시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인자하심과 진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들으소서. 오늘날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을 사람이 자기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취하는데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 설교 잘하시고요. 뛰어나시고 막 유학도 하시고 막 무슨 대학도 나오시고 무슨 회장이고 무슨 총장이고 대기하고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고 자기 영광을 드려요. 박수 받고 그럼 그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도적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가장 큰 위험한 것이 말이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데 제일 내가 잘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천하고 미천한 자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을 받으시옵소서. 박수 치고 환영하면 빨리 하나님께 영광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목에다 힘주고 시편 51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할 때, 감사를 옳게 하면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서운 환난이 올 것인데 우리가 그 환난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라. 지각이 뛰어나진 않아서 평강과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원망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면 기도가 안 나오고 또 그렇게 억지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제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배은망덕한 것은 죄를 졌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배신자가 됩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귀한 나의 향유를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을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다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그때 가룟유다가 세상에 가룟유다는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회개 돈을 받았던 그 제자입니다만,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저거 300데나리온 저 비싼 값을 갖다가 발에다 부어버리고 쏟아버리고 협의합니까? 차라리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마음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거를 가져서 돈께 받으니까 그걸 그 돈을 도적질해가는 도적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만둬봐라. 저 여인이 하는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저 여인의 귀한 그 행동이 전파되리라. 내 장사를 해서 예수님의 죽을 장사를 해서 예비해 가셨나이라. 가룟유다가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고 그 도적질만 하려고 그런 마음에 가룟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녔는데 망했네. 마음속에 사탄이가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으니까,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내가 본전 찾아야지. 그러고 나가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가가지고 야 내가 예수를 팔 테니까 돈 얼마 주겠냐. 그러니까 은 30원 주겠다. 그 30원 받았죠. 예수님께서 모였을 때 여러 번 말했어요.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내 그릇에 손을 찍는 자는 그자다. 그거 회개잖아요. 그런데 왼사표에 예수를 파는 진짜 예수님께서 그냥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는데 양심의 가책이 들렸던지 마음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나무에 목을 매달아가지고 목을 매달았는데 또 목에 매달아서 끈이 떨어져 말아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룟유다를 가르쳐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다면 죽을 뻔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나는 차라리 나한테 안 왔다면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박존수 박사님은 말하기를 마음의 동산에 피는 꽃이 가장 사랑스러운 꽃이요 감사의 꽃이요 마음이 제대로서 감사가 사라질 때 사람은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바로 방글라데시라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구제해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나를 구제해가지고 지가 복을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감사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나 때문에 안 하시니 그 복을 주어서 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너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그 세상에 지구상에 가장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옵니다. 남의 잘못을 붙이며 불행을 원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 독이 되어서 불치의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클레자 테이터는 아직 아무도 그 마음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왜냐하면 그 육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은 바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대체적으로 보아서 불쾌감이나 우울 감정은 육체를 권태와 피로하게 하고 남을 증오하거나 해치려 하는 감정은 육체의 어떤 부분인가 막 근육이 막 뒤틀리고 협차하고 경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남을 막 미워하고 막 증오하면은 이 몸이 막 근육이 뒤틀려가지고 경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악의 감정 막 사람의 막 감정 막 복잡 막 그냥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이런 감정이 막 일어나면은요 호흡이 영향을 주게 되고요. 막 공포, 막 두렵고 공포가 오면 체온이 상승되거나 하강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부분 이제 통계적으로 사실로
구분해서 병에 대한 시대의 병을 치료하는 애로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을 미워한다든지 막 증오한다든지 막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막 호흡이 막 경직되고 막 근육이 틀리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여러 가지 막 불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막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찬양할 때 막 엔돌핀이 나와요. 힘이 나고 우리 이웃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찬송 소리가 좀 은혜스가 같아요. 뭐 들으라고 잘하는 건 아닌데 내 손은 막 기쁨이 막 오늘도 여기 오면서도 막 계속 찬양이 막 그 찬양은 바로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어느 사람 신경성 질환에 걸려 고생하는 대부분은 날카롭게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물을 본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은 참 비가 와서 산남안성에 산천초목이 자잘하고 곡식이 곁에 가겠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와서 질퍽질퍽 해가지고서 아주 기분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를 먹으면서 비타민도 많고 참 맛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씨가 많아가지고 어떡하냐. 장미꽃은 꽃은 이쁜데 왜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틀렸다. 국화의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지 않고 냄새가 지독하네. 언제나 좋은 면을 보지 않고 그 시각을 뭔 사물을 바라볼 때보다 부정적으로 악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남에게 칭찬도 못 듣고 자신도 불행해. 어떤 바보가 3가지를 감사했는데 자기 아들이 22살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 과거는 22살 먹은 아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첫째는 22년 동안 내 아들을 주어서 내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22살에 내 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갔으니까 나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그 좋은 주님과 함께 살게 되니까 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왜 감사했냐 했더니 내가 이 아들을 잃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 나 같은 죄인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정말 지옥 가든 마땅하는 이 죄인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 축복의 자리도 아니고 양육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의 자리에다가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그 사랑을 자기 아들이 죽고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겠더라.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독일에 전쟁이 끝났을 때 한 가난한 부자가 와가지고서 날마다 빵을 구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빵을 구워가지고 하면은 한 사람도 감사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서로 큰 것을 차지하려고 큰 것만 빼앗으려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소녀가 다른 사람은 다 큰 걸 서로 막 차지하려고 막 싸우고 다니라는데 다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제일 조그만 거, 제일 작은 것만 남은 그걸 가지면서 할아버지 감사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 막 큰 것 빠지면서 그걸 날마다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는데 제일 작은 것 짚고서 할아버지 감사해요. 그 할아버지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 번은 이제는 제일 조그만 거 5개에다가 그 빵 속에다 값어치 있는 은하를 집어넣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큰 거 집어가는데 항상 그랬듯이 그 소녀가 빵 하나 남으니까 그걸 먹으려고 보니까 속에 뭐가 있어서 씹어보니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가 네 마음이 너무 착하고
다른 사람들은 큰 걸 보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서로 큰 것만 뺏으려고 하는데 너는 막까지 나와서 제일 작은 것을 하면서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네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걸 선물로 주는 것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그렇지만 사람 마음도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하나님 3대 절기를 듣고 이 추수감사절 정말 안타까워서 인디언들이 종자를 안 줬더라면, 도구를 안 줬더라면 다 죽었을 것인데 그 은혜를 망하고 50년이 지난 후에 그 인디언들을 다 총살시키고 쫓아내고 그 땅을 빼앗는 은혜를 모르는 이런 그 이민자들, 나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 맞아서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1948년 8월 15일 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이국노를 해가지고서 미군을 주둔하게 만들어가지고서 이 나라가 70년 이상 미군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외국의 일본이나 중국이나 침략을 받지 않았고 경제가 성장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승만 대통령 1960년 5월 29일 날 8시에 이 4.19을 통해 가지고서 저 하와이로 망명을 갖게 됐어요. 나이 80이 넘어가지고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다 불세우고 미국을 위해서 그렇게 나라를 살려보려고 그렇게 일어섰던 그 이승만 대통령을 저 하와이나 망명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5년 동안 자기 부인 프란체스카와 함께 미국 생활하면서 이 고국 땅이 그리워서 내가 살아생전에 저 대한민국 땅을 받고 근데 결국 5년이 좀 지난 후에 결국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시고 죽어서 그 유골로 이제 미국 공군 공항에 가지고 김포공항에 그 유해가 도착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유해를 위해서 막 눈물로 울고 근데 그분이 이제 가족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자기 부인 프란체스카에게 나를 꼭 한국 땅에다 묻어주라고 그렇게 그 유언을 했는데 그런데 그 프란체스카 그래서 우리 국장으로 해놓으니까 당시에 또 민주당에 했던 민주당에서 야당 민주당이었는데 국장을 못한다 그래가지고 국장을 못 시키게 하고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합해가지고 묘지를 써가지고 이제 장기를 치는데 거기다 비석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라고 이렇게 써서 비석을 세웠는데 민주당 사람들이요 거의 1948년 5월 10일 뭐 초대 이승만이가 무슨 초대 대통령이냐 그 비석 빨리 제거하라. 그 사위가 양자했던 그 사위가 양자했던 아들이 비석을 파해서 옆에다 묻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또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 정말 가난했을 때 산업을 발전시켜 고속도로를 놓고 이래가지고 오늘날 우리 산업의 기초를 닦았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역적, 이승만 역적, 박정희 역적 은혜를 모르는 한국 은혜를 몰라요. 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큰 복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너무 많은 큰 복을 주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런던에서 약 삼성전자가 30%가 삼성전자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고 가장 인기 있는 그 선박과 그 자동차가 현대조선이고요. 지금 G20 전사회의 의장국이 됐고요. 세계적으로 이제 그 270개, 260몇 개 나라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6위로 꼽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군사적인 것, 그 다음에 외교적인 것 이런 걸 통틀어서 볼 때 세계 6위 정도로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핸드폰, 방위 사업, 군인 사업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무기를 제일 잘 만들어가지고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무기를 다 수입해요. 지금 세계에서도 우리나라만큼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없어. 우리가 제일 무기 방산 산업이고 원자력 산업, 인공지능에서 AI, 글로벌 정보기술, 요즘 리튬이라고 하는 그걸 또 발견해가지고서 예전 차가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기로 가는데 그 전기를 갈 수 있는 리튬을 또 이렇게 개발했고요. 석유, 철강, 건축,
의약품, 심지어는 화장품까지 외국에 수출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한국말을 세계 민족의 3,500만 민족이 한국말을 배우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을 주셨는데 이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국힘도 마찬가지고요. 민노총, 정교조, 성공의 신부들은 신부가 돼가지고서 데모하더라고요. 요즘 막 민주당이 데모가 다녀놨어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막 탄핵하라고 곳곳마다 나와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조중동, 조선일보, 중앙일보, 통화일보, 신문, KBS, MBC, YTN, CBS 다 낮은 단계 연방제로 공산화로 가자고. 여러분 공산화 되면 제일 먼저 숙청될 사람들 누구요? 자신적인 거. 이게 얼마나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WCC 세계기독교협회는요 종교다운주의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NCJK 그 지구 한국 지구 WEA 종교다운주의 자유주의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진화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요 한국의 좀 원로 목사 좀 유명한 목사들은요 북한 시절의 평화론이 귀천학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라는 기독교 청년들 모아놓거든요. 너희들은 밤낮 김일성 주체사상 가르치고요. 김은식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 그 다음에 평화놀이 오마이뉴스 엔조이 제발 우리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6.25 사변에서 유엔군 16개국에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이 땅에 쏟았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나라의 그 젊은 피 어떻게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오늘 순교의 피가 있는 이 한국 땅, 이 추수의 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